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한데요. 오늘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판사에게 판단하는 일을 맡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판사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하는 일을 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판사를 떠올리는 게 쉬울 텐데,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당시 유대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 이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판단의 내용은 뭘까요? 뭘 판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그 의지가 왜곡된 모습들, 동성애로 대표되는 감정의 왜곡됨,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이 내용이 본문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런 것들로 비롯되는 이성의 왜곡됨, 이러한 왜곡된 인간의 지정의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앙의 분야에서 우리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서 죄야, 뭐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당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다른 사람, 유대인이 볼 때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다른 사람, 곧 이방인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유대인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줄 테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티 빼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에 신중하기를 요구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판단을 하지 마라.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대면서 이거 죄야. 그러니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 이런 판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적어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해야 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는 이게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별지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좀 더 뭔가 월등해,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좀 못하면 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별로 안 어려우세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비방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전혀 없지만 깎아내리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것이 판단과 정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잘 감추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추면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잘 감추면. 근데 이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감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은 죄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느닷없이
하여튼 언론에 보면, 방송에 보면 뭐가 하나씩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내 잘못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공개하고 들춰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죄에 좀 신경 좀 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판단과 정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마구마구 들춰낸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판단하는 게 하나님 몫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내 허물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요,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납작 엎드리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그런 모습을 성경이 종종 보여주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어떻게 하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 감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스스로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하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에 바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재빠르고 나의 잘못을 헤아리는 데는 우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낼 만큼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정한 나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만큼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아니고,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했는지, 저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잘못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가려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보응하시는가,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부지런히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의문이 들진 않으십니까? 행함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하면 우리는 행동을 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 아닌가. 그럼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행동만 잘하면 된다는 건가? 그럼 결국 그거는 외모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냐고 질문을 던진 건데요. 참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행동을 보겠다, 외모를 보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동만 보고 하나님이 행동을 보고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는 것처럼 알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만 잘하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알고만 있는,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비록 말은 좀 못해도, 많이 알지 못해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행동을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겨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가 바쁜 거죠. 그러니 선을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길 뿐 아니라 그 법 어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대인의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복음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구별을 넘어서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은 율법을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사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대항하기 위해서 비제사장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세력을 형성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뼈대에 있는 집안인 제사장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많은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항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대항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워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 법이 그러면 그냥 돌로 치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가 놀라운가 하면 전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여인이 돌에 맞았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오늘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당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한 자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 대면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틀림없어요. 이거 돌로 맞아야 되는 일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만 봐줄게요. 용서해 줄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의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지금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가서 죄 짓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죠. 이거 죄 분명한데 이제부터 죄 짓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가서 죄 짓지 마세요.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따라 처벌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바꿔서 말하면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내용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간음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저 율법을 범했다면,
내가 저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 율법을 범했다면 이 율법을 범한 거나 저걸 범한 거나 그걸 범한 거나 무엇을 범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경중이 없고 나는 요런 거 범했는데 너는 그런 거 범했잖아. 이런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설령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편법과 술수를 쓰고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또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단과 관련된, 이단과 사이비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교주가 있으면 사이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교리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빠르고, 오늘날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빠릅니다. 근데 교회는 또 나름대로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냥 힘자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교회의 이런 행태를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법과 불의도 은혜로 허락하시는 분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오래됐다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내가 좀 더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자격증을 얻어낸 게 아니죠. 그런 자격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지탱해주는 그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봐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만 보여서 판단과 정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